창세기 19장 12절서부터입니다. 12절서부터 22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시되 그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싸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그것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언한 싸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싸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그 성이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 손과 그 아내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은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거든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했더라. 이러므로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19장 12절서부터 22절까지 그 내용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천사들이 롯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앞에 말세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그 말세라는 것을 성경에서는요, 물론 그 세계적인 말세 그러면은 창세기 6장 말씀에서 물로 따가 세상을 심판했을 때에 이때가 이제 그 세계적인 심판이 되겠죠. 지역이나 도시적으로 본다면은요, 이제 두 번째는 소돔 성과 고모라입니다. 고모라. 또 이제 세 번째는 예루살렘이 되겠죠. 예루살렘.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그냥 그 어떤 그 부분적으로 본다면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심판이 임한 거죠. 가나안 사람 같은 경우에도 땅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지역이 대략 한 이만큼 되겠죠.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이란 나라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동안이야. 400년 동안에 민족의 그 수요를 걷습니다. 번성하겠다 이 말. 그럴 때에 아버지께서 400년 후에 너네들의 후손이 어느 정도 번성이 되면 그때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겁니다. 왜냐? 400년 후가 되면 가나안 땅에는 죄악이 가득 찬다. 이것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비교해 본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인해서 불렀다가 멸망당했죠. 멸망당한 것처럼 가나안 땅 이 사람들도 멸망받을 만한 죄악이 400년이 지나게 되면 가득 찰 거다. 그러므로 400년 후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에 부분적인 심판으로 본다면 가나안 사람들도 그네들의 죄악이 그 땅에 가득 찼으므로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 되는 거다고. 또 이제 성경에서 큰 예로 본다면요, 노아 시대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그 다음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그러므로 내가 물로 따가 사람을 심판하겠다.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사건이죠. 예루살렘도 예레미야서 5장을 보게 되면 이 가운데서
의인을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의인이 한 명이 없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역시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니까 여기에 아주 재밌는 말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창세기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그랬다고. 그럼 이게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 앞에 뭔가 부르짖었대. 이게 보니까 죄악으로 인한 부르짖음 그랬습니다. 죄악으로 인한 부르짖음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죄악으로 인한 부르짖음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죄악 자체를 하나님께 내 죄가 이렇게 크다라고 말하는 부르짖음으로 들었다는 거다고.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20절 여기도 가라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랬으니까 그네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그 죄악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죄악으로 인한 부르짖음으로다가 하나님께서 들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9장이죠. 그 19장에서 천사가 얘기하기를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부르짖고 있는 죄악이 우리가 보았더니 그대로다 이거죠.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2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그것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네들이 그 부르짖고 있는 그들이 행하고 있는 죄악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음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러 우리를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보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죄악에 대한 그 부르짖음을 두 천사가 저번주에 공부를 했죠. 저번주에. 그러면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고 있는데 그 부르짖음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두 천사가 몸소 겪었다는 겁니다. 겪은 내용이 그런 거죠. 소돔 성에 들어갔더니 소돔 성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그 얘기하기를 너희의 집에 찾아온 사람들을 우리한테로 달라. 우리가 그 사람을 상관하리라. 롯의 대답은 우리 집에 시집을 가지 아니한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딸이 있다. 딸 2명 있다. 이 두 딸을 너희한테 내줄 터인즉 너희는 우리 집에 찾아온 이 사람들한테 이러한 악을 행하지 말라 아무 짓도 행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소돔 성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온 두 사람한테 무엇인가 악한 일을 행한다는 거죠. 악한 일. 그 악한 일의 대상으로 딸 2를 내주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악한 일을 행하려는 대상으로 딸 2를 내주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물론 성적인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두 사람한테 어떠한 그런 일들을 행하려고 소돔 성 사람들이 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상으로다가 두 딸을 내어주었다. 그런 것을 보니까 이것은 성적인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상당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성적인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서입니다. 18장에 나타나 있죠. 레위기서 18장입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1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애굽 땅의 풍속도 행하지 말아라.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도 행하지 말아라. 4절.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골육 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미의 하체는 곧 내 아비 하체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아비의 하체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비의 딸이나 내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처에서 출생하였음을 물어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너의 하체이니라. 내 계모가 내 아비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그는 내 아비의 골육 지친이니라. 너는 이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의 골육 지친이니라. 너는 내 아비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백숙모이니라. 너는 자부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아들의 하체니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형제의 하체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치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취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들은 그의 골육 지친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 형제를 취하여 하체를 범하여 그로 투기케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경도로 불교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 하체도 범치 말지니라.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낸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랬다고. 그 뒤에도 이제 전부 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행한 죄악은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하여 낼 거다. 그 다음에 그런 악한 일을 행한 것으로 인해서 그네들은 심판을 자초한 거다. 이런 이야기가 레위기서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천사 둘을 보냈습니다. 근데 천사 둘이 도착을 했더니 소돔 섬 사람들이 두 사람의 천사한테 행하려는 악한 일이야. 그 악한 일이 어떤 일인지를 모르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롯이라는 사람이 두 딸을 이 두 사람한테 행하려는 악한 일의 대상으로 두 딸을 건네주고 있는 거니까. 거기 또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게 레위기서가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쓰여진 책이라고. 이게 레위기서 18장 22절입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랬죠. 그 얘기는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남자와 남자끼리 뭐를 한다 그 말이지 이게. 이 뒤편에는 여자와 여자끼리는 말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그 다음에 또 이제 23절입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자된 자는 짐승 앞에서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여기에서 레위기서가 쓰여진 것이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이게 쓰여진 거다고. 레위기서가. 그러면 3400년 전에 이미 호모라든가 레즈비언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또 3400년 전에 이미 사람들은 짐승과 더불어서 그런 해괴한 짓을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고. 이게 3400년 전에.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에이즈에 관한 얘기가 이제 좀 수그러들었는데요. 에이즈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때에 그 병의 원인이 원숭이와 교접을 했을 때에 거기서 균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으로 죽게 만든다 그런 설이 있었다고. 그러면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요.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이미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 거다고. 근데 이제 미국이란 나라든가 프랑스란 나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는 호모끼리의 가정을 이루어도 법적으로 허락을 한다는 그러한 헌법이 세워졌다는 얘기도 아마 들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악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얘기는 아브람 때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때에 두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갔더니 소돔성 사람들이 두 사람한테 악한 일을 행하려고 했다 해서 그 악한 일을 한번 살펴보았더니 남자와 남자끼리 물론 그 두 천사는요 성경의 인원을 계수하는 법대로라면 소돔성에 들어간 사람은 남성으로 들어간 거고 남성 여성이 아니라 남성 들어갔는데 소돔성 사람들이 남성에게 어떠한 악한 일을 행하려고 했다. 그 대신으로다가 두 딸을 주었다. 그랬으니까 여기에서의 그 악한 일이라는 것은 아마 레위기서 18장 말씀을 밀어본다면 호모쯤 되겠죠. 호모 혹은 레즈비언 뭐 이런 일들이 될 거네. 그럼 이런 일들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상당히 어쩌다가 한두 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일들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레위기서 18장 말씀에서 너는 애굽의 문화 그랬잖아. 애굽의 문화. 또 너는 가나안 땅의 문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고에 이르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랬으니까 이 풍속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문화가 되는 거겠죠. 애굽의 문화와 가나안 땅의 문화를 너희는 쫓지 말아라. 이 얘기는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미뤄본다면 지금 그네들이 행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보편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일. 이게 보편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뒤에 이제 나오는 말이지만은요. 롯의 두 딸들이 자기의 아비와 동침을 해가지고 모압과 암몬을 낳았죠. 이런 것들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롯의 두 딸들이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아브라함의 문화 속에서 살았다면 이 생각을 못하는 거다고. 감이 잡히나요? 이런 생각조차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네들이 소돔성의 문화에서 성장된 자들이라면 그 생각을 쉽게 했다는 거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그러한 그 일들이 그냥 어쩌다 한 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여기에는 보편적으로 일어난 그러한 문화적 현상이었다고 봐야 맞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죄악의 부르짖음으로 보고 있다는 거지. 죄악의 부르짖음. 그렇다면은 요즘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텔레비전 상에 보면은 그 뭐 아동 성폭력 또 뭐 이런 이야기라든가 또 이제 요새는 그 뭐 텔레비전 상에도 호모들이 나와갖고 직접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뭐 공포도 하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럼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서도 어느새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가 이미 깔려 있다는 거다고.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죄악으로 보고 있는 건데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것을 죄악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은 이런 일들을 죄악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죄악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당연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해 달라로 요구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킬 때에 이러한 것들이 죄악으로 인한 부르짖음, 아버지 앞에는 상당히 거슬리는 소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편제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켰다는 거. 오늘날에 이제 보니까는요, 오늘날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그 성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닫혀 있었던 그러한 나라였다고. 근데 어느샌가 그 성적인 일들이 개방되기 시작했죠. 개방되기 시작해 요새는 그 보면은 운전기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 부부지간에 살고 있으면서도 내 마누라 말고 다른 여자들을 애인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말할 수 있는, 또 이제 그 인터넷상에서도 언젠가 내가 텔레비전을 본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보니까는요, 뭐 스와핑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것들도 많이 유행한다 그래. 그것은 이제 부부끼리 어떤 모임을 가져가지고 자기 부인 말고 다른 부인을 또 내 마누라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런 것들이 음성적으로 문화화되고 있다는 거다. 문화화되고 있다. 근데 이런 일들은요, 이미 그 유럽 그쪽에서는 이미 지나온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로마 시대에 그 폼페이 멸망했을 때 그때도 보면은 지진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화산이 폭발된 거죠. 그 화산재가 갑자기 폼페이 시를 덮어버린 겁니다. 눈 깜짝까지 전부 다 그냥 막 화산재가 막 엄청 높게 막 쌓여버린 거죠. 그럴 때에 사람들이 피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화산재에 묻혀가지고 그대로 화석이 된 거야. 그래서 화석이 된 것 가운데서 나타난 일들이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들이 그대로 화석화되어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상당히 많은 것들이 발굴됐다고 얘기하죠. 거기에도 보니까 이제 성경적인 율법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그만큼 타락한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한꺼번에 폭삭 멸망을 시켰다, 이런 얘기들도 하지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이러한 거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인한 부르짖음으로 보고 있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지금 보편화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공산주의 국가 같은 데서는 거기에는 우리 생각에는 상당히 그 성적으로다가 보면 이게 개방이 안 돼 있는 그러한 그 폐쇄된 사회를 볼 수 있다고. 그런데 제가 그 1995년도에 내가 그 중국에 들어가 봤더니요, 그때에 이미 거기는 이혼했다가 또 시집 갔다가 또 이런 사람들이 숫했다고. 1995년대. 우리나라 같은 게 1995년도만 한다고 그래도 그래서 상당히 성적으로다가 상당히 그래도 개방되어 있지 않은 그런 때였다면. 근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미 거기에서는 막 그냥 이혼 아주 쉬운 거고, 또 뭐 지네들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아무 데 뛰어나가 버려. 이런 일들이 그 나라에 그냥 부지 기술에서 내가 가봤을 적에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렇다면은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이북 같은 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어느 정도 이제 문화화되어지고 있고, 또 성경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죄악의 부르짖음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의 부르짖음. 그럼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가 상당히 가까워졌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느낄 수 있다면. 이것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이 해 놓으신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인가? 2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서부터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이 말은요,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24절,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기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도 마지막 때 있어질 일에 대해서 이거 한꺼번에 묶으면 안 되는 겁니다. 24절까지 그 내용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루살렘이 군대들한테 에워싸이는 것을 보게 되면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 다음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 그랬죠. 아이벤 자. 그 다음에 젖먹이는 자, 이러한 자한테 화가 있다는 거다고. 이것은요, 실제적인 말을 해놓은 거다고. 실제적인 말. 여러분들이 요세푸스서 유대 전쟁사를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로마의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였을 그때에 거의 한 2년, 1년 몇 개월 가까이가 이게 에워싸졌다고 얘기하죠. 그럴 때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군들, 이제 그네들로 용어로 본다면 열심당원이라고 말하죠. 그러한 자들이 여기에서 로마 사람들과 맞붙어서 전쟁을 이렇게 대치하고 있을 그때에 성 안에 시간이 지나니까 먹을 게 점점 없어진 거죠. 그 성 안에서 자식을 잡아먹는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자식을. 여기서 얘기한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한테 화가 있다는 그 말은 실제로 아이를 빼앗아 잡아먹는 일들이 발생될 것에 대해서 예수가 해놓은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 이것은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3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랬다고. 이것은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도 자식을 잡아먹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열왕기 하지요. 열왕기 하 2장인가 거기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이 사마리아 성이 아람 나라 군대들한테 에워싸임을 당했을 때에 그 안에서 자식을 잡아먹은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성경에 예언된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이 신명기서 2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하면 그러면은 너희 다리 사이에서 나온 폐를 가만히 먹을 것이며 너희가 자식을 잡아놓고 그 자식을 남한테 안 주기 위해서 몰래 먹을 것이며 이런 말이 신명기서 28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율법대로 열왕기 하에도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거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 예언을 해놓으신 것은 율법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1장 20절서부터 24절까지 그 내용은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권고하리라 해서 25절부터는 전 세계에 관한 예언이다고 이게 25절서부터는. 그 다음에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전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해 놓으시기를 그때에 그러면은 죄악으로 인한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는 때야. 그때에 1월 성신 그럼 하늘에 이제 해, 그 다음에 달, 그 다음에 별 이런 것들한테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징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바다야 파도의 우는 소리였다. 파도의 우는 소리. 파도의 우는 소리. 이게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기절한다는 거다. 기절. 그러니까 그 소리로 인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이런 일들이 발생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람들에게 닥칠 일을 안다는 거야. 일을 안다 그랬다면 안다. 알고는 있으나 피할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1월 성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권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안 되는 거지 이게. 모르는 게 아니라 안다 이 말이에요. 아는데 그 일들이 너무나 크고 두려워가지고 그 일들을 어떻게 피해볼 방도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서 기절한다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들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방송 매체가 발달이 되어 있어가지고 전 세계의 뉴스가 안방에서 다 볼 수 있는 거다고.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이라는 그 나라에서는요, 토네이도가 시속 246km로 불었다는 거예요. 246km. 그러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그 컴파스라는 그 태풍이 몰아쳤죠. 그때의 시속 30에서 40km를 했다고, 시속. 그러면 246km 또 30에 40 이것은요. 30에서 40km보다도 246km면 8배나 더 강한 바람입니다. 8배나 더 강한 바람. 근데 우리나라 이게 시속 30에 40km가 불어왔을 때에 제가 이제 명도를 가봤더니요. 명도에 누구더라?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시다고 명도에. 근데 그분 놀러 갔습니다. 갔는데 방파제 이렇게 배를 댈 수 있는 방파제. 여기 이제 막 테트라포드도 갖다 놨죠. 이들 하나의 무게가 3톤씩 간다고 하잖아. 근데 여기 이제 배를 대가지고 배가 이제 여기서 사람을 내려주기도 하고 또 이런 아주 그냥 큰 넓은 방파제입니다. 근데 이것이 시속 30km로 부는 바람에 의해서 이게 끊어진 거예요. 이게 부러진 거다고. 부러져가지고 이 자리에서 그냥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밀려가지고 여기에서 이만큼 여기에 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떨어져 나가서 이만 가 있더니 이게 엄청난 힘이죠. 이것은 시속 3, 40km로 부는 바람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다. 그럼 시속 246km로 불었다면 마을 하나 전체가 없어져서 이거 다 있던 그 마을이 바람 불고 나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냥. 그럼 이런 것들은요. 토네이도가 일어났다 알긴 아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할 어떤 방법이 전혀 없는 거지. 도망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지구 온난화인가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북극이라든가 남극이라 이런 데에 눈이 지금 계속 녹고 있다고 얘기하죠. 뉴질랜드 눈이 없다는 거야 이제.
그럼 해수면이 안 올라가도 1m 이상은 상승된다는 겁니다. 1m 이상이 상승돼 가지고 만약에 태풍이 시속 30-40km 정도만 분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서해안 같은 경우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육지로는 30km 이상이 물에 전부 다 전부 다 쓸려 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일본 같은 데서는 지진 한번 일어날 때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난 게 얼마 전 아니에요, 이게. 그럼 이런 일들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성경에는 처처에 그랬으니까. 처처에 기근과 지진의 소식이 있고 그랬으니까는요. 이런 일들이 그냥 막 숱하게 자주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다고. 그럼 이런 일들은요. 사람들이 전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제 온난화 그러면은 기온이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지만이 눈이 안 녹는데 지구 자체가 더워지기 때문에 북극이나 남극에 눈이 녹는 겁니다. 그 여기서 어느 정도 그 추위야 이런 그 온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져 있어야지만이 기류가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다는 거지. 기류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면은 몇 월 달에는 어느 지역에 몇 월 달에는 뭐 적도 지역에 몇 월 달에는 뭐 어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그 뭡니까 그 기후를 나누는 것을 보면 그 뭐 아열대성 뭐 무슨 바람 이런 것들은 우기 때 또 뭐 건기 때를 나눠 가지고 몇 월 달 되면은 비가 오고 몇 월 때는 비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다. 그런데 이 온도의 균형이 깨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기류가 자기 마음대로 흐르는 거야. 이게 보편적으로 흐르는 기류 마음대로 흐르다 보니까는요. 비나 눈 이런 것들이 국지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어딘지 예측되지 않는 장소에 집중으로 쏟아지기도 하고 예측되지 않는 장소에 집중으로 눈이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그 세계 뉴스를 보면 아주 그냥 자주 있잖아. 이번에도 한파가 뭐 50년 만에 처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소련 같은 그쪽 지역에는 눈이 뭐 3m 가까이 왔다는 얘기. 일본 같은 지역에서 눈이 3m 가까이 와가지고 온천 그러면은 물이 그래도 40도는 넘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온천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눈이 와가지고 그 온천에 눈이 덮여 죽었다는 거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얼마 안 떨어져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든 일들은요. 사람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다. 온난화 됐다. 어떻게 된다. 수면에 물이 올라갈 거다. 다 알아. 근데 알고는 있으나 그것을 막을 만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 사건들이 점점 잦아지게 되면 그렇다면은 그 잦아지는 건들로 인해 사람들은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는 거다고. 지금 여기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원전을 전부 다 폐기 처분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럼 그 지역 사람들은 사는 자체가 두렵다는 거죠. 사는 자체가. 그 지금 뭐 방사능 같은 것들도 모든 그 땅에 또 뭐 식물에 또 뭐 식품 이게 오염돼 가지고 벼농사를 지어봤더니 그 수치가 얼마라네 뭐 80 몇 프로인가 뭐 오염돼 가지고 전부 다 폐기 처분했다고 얘기하죠. 지금 이런 일들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불안에 떨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말씀해 놓으시기를 그때가 되면 그러면은 그때라는 것은 죄악으로 인해서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돼서 아버지가 사람 지었으면 한탄할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세상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또 베드로도 예언해 놨습니다. 베드로 후서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치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구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과 땅이 전부 다 불태워 없어질 거다 이렇게 예언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고.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는 거죠. 너희는 이 시대 가운데 사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라. 그 말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믿음 따라 하라고 해요. 믿음 따라.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 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예수가 채찍에 맞은 쪽에 짊어졌다는 뜻이다고. 이게 대속이 되는 거겠죠. 대속. 이 사실을 믿어버리면 우리한테는 건강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건강해지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한다고. 구원. 그렇다면은요 지금까지 성도들의 삶이 예수를 믿기 이전까지는 이 말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이 말이 예수를 믿자는 사람한테 이 말이 적용되지 않았어. 그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이 말이 적용되어져야 되는 건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말씀에 따르는 그 믿음보다도 예수를 믿기 이전에 세상적 지식에 따르는 그 믿음이 더 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들이 세상적 지식 가운데서 아버지 말씀이 믿어진다. 그러면은 이 지식에서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이 지식조로다가 마음과 행동을 옮겨버리면 그 사람의 앞길에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지.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믿음이 없이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을 가지고 들어간 거지만 애굽 사람들은 믿음이 없이 남이 가니까 나도 간다요. 다 죽었죠, 다. 이 말이 히브리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믿음이 없이 복음에 동참하지 말려는 거예요. 너네들이 그런 믿음이 없다면 병원을 갔든 약을 먹건 마음대로 고치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면은 세상의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믿는 쪽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너네들 생각 가운데 주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경험해 보려는 거다.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을 경험해가지고 세상적인 지식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치료해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얘기는요. 이런 것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되는 거다고. 배우는 거. 그러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분명코 이런 일들을 행한다라고 약속해 놓은 거니까 이 일은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에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지키고 구원해낼 자가 있다는 거야. 그 지키고 구원해낼 자가 수돔과 고모라산 같은 경우는 롯과 그의 식구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요. 성도가 돼 성도. 성도가 되는데 이 성도가 노새 말을 듣고 노새 사위들은 안 쫓아온 거지요. 이해가 되시나? 노새 말을 듣고 노새 사위는 안 쫓아온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를 못한다는 거다고. 그 오늘날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것에 대해서 훈련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마지막 때 주어진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믿음을 그쪽으로다가 옮기는 자가 될 건데 만약에 노새 두 사윗감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면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한다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거다. 이 아버지가 보호해주는 자는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이러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을 아버지가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제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7장 15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랬다고. 그럼 여기는 열매를 말해서 열매. 그러면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얘기를 한 것 보니까 열매가 있다는 거다고. 이게 없으면 얘기 안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열매로 그의 열매로 그를 안다는 거야. 그의 열매로 그를 안다. 그러면은 열매라는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열매가 뭐냐를 알아야 돼. 열매가 뭐냐? 그 열매라는 것은요, 간단히 얘기하면 구원받은 일들이 열매야.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씨라는 것은 분명히 마태복음 13장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씨. 마태복음 13장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7장 접어놓으시고 마태복음 13장입니다. (7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랬으니까 여기서 그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죠. 말씀이다. 그 말씀에는 거기에는 열매가 있다는 거.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니까 가령 이제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씨가 되어서 떨어졌으면은 그 말씀이 열매가 되어 열려야 되는데 그 열매가 건강이 되겠죠? 건강. 또 예수께서 이루는 말씀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줬다는 거다고. 그 권능을 행해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 있었으면 이것은 열매가 되는 겁니다. 또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부여를 만들어냈다. 열매가 되는 거겠죠. 말씀에 순종을 해서 전도의 모든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냈다. 이건 역시도 열매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그 믿어진 말씀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그게 열매예요. 이제 열매가 뭔지 아시겠죠? 자, 이제는 7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15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분 스스로가 이 말씀에다가 성도들 스스로가 이 말씀에다가 자기의 신앙 생활한 삶을 비춰보았을 때에 스스로가 이러한 열매가 있다 해서 스스로가 열매를 볼 수 있는 자입니다. 볼 수 있는 자. 이 볼 수 있는 자들은 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나 이 열매가 없는 자들은요, 불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다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해서 여기서 보자고 이제. 그럼 여기서 아까 내가 열매를 얘기했습니다. 열매. 이런 열매가 이때는 거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의 답은 너네들이 이런다고 그래서 천국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다고 그래서. 그거 왜냐? 씨가 달라, 씨가. 열매가 있다 그래도 씨가 달라, 씨가. 씨. 이해되세요? 씨. 그 씨가 다르다라는 그 말은 이런 거다고.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것은요, 예수를 믿어서 성령 받은 자라면 누구에게나 권능이 임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다고. 이 사실이 믿어져서 귀신을 내쫓았다. 그러면은 씨와 열매가 같은 겁니다. 씨와 열매가 같은 겁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라는 말씀은 없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은 씨가 달라. 씨가. 이해가 되세요? 예수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나는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는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답입니다. 답.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으로 타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쓰나가라 하리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씨가 다른 사람들 보고 예수님은 불법한 자 그랬단 말이지. 감이 잡혔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과 말씀 없이 행하는 것에는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씨가 같은 데서 같은 것들이 열려 있으면 그 사람은 마지막 때에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는 자가 되지만은요, 씨가 다른 것에서 열매를 맺힌 이러한 자들은 아버지가 관심을 안 둔다는 거다고. 바꿔 얘기한다면 씨가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올 수가 없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감이 잡힐려나 모르겠네. 제가 이제 강의를 쭉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 약속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씀은 좋다라고 얘기하나 그 말씀 안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그의 생각과 행동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어찌 볼지 모르시겠지만 부정한 종이 보기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들어갈 줄 아느냐? 이 말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제가 뭐 말을 안 하지. 그거 뭐 그냥 나는 증거만 하면 끝이지만은요, 말은 잘 안 해. 근데 내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믿는 자들한테는 자녀의 권세를 준다 이 말이 있다고. 또 요한복음 7장 거기에는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의 폭이, 구원의 문이 엄청 넓은 이야기다고. 그런데 성령 받은 자들은 무조건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 이 말은 예레미야서를 들어가지고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그게 보니까 예레미야서에서 죄 사함 받기 이전에는 그네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싶어도 못했잖아. 근데 죄 사함 받고 나니까는 자기의 부인이 이방 여자야. 새끼까지 낳았다 이면. 그런데도 말씀 순종해가 전부 다 잘라서 보내는 것 보니까 죄 사함을 받았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결정되는 거다고. 성령 받았다 그러면 용서받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무조건 주의 말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사함을 못 받은 자들은 아버지의 말씀 순종할 수가 없어. 하고 싶어도. 그 얘기는 성령 못 받은 자가 됐다는 얘기다고.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 해도 성령 받았다 안 받았다 대충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거 스스로가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말씀을 믿고 주를 쫓았다 이게 아니면 본질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본질. 이게 본질이라는 것은 씨가 어떤 거예요. 씨가 성령으로부터 출발되었느냐 아니냐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아닌 건데 스스로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다고. 이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성의 롯이 보호받습니다. 이 시대에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자, 믿음을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자. 이러한 자들은 아버지가 보호해 주는 거지만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기가 졌사오니 이러한 사람들은 아버지가 보호해 줄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다고.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이런 것들을 잘 좀 이해하셔가지고 목사님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이거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교회에서 목사님들 말을 듣는 자들도 당연히 이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역할을 종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조금 힘들어도 거기다가 밀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밀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자꾸만 이렇게 해줘야 그래야 바른 목회라는 거죠. 인간의 정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물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성도들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면 목사편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본다면 악한 시대에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나타나는 현상을 본다 악한 시대가 틀림이 없잖아. 또 악한 시대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야. 형상도 보니까 지금 많이 나타나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와야 될 일들은 뭐 뻔한 것 아닙니까? 성경대로 돼가고 있는 거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터득을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주 안에서 구별된 자가 되는 거지.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도 여전히 이전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앉아 있다면 골치 아프다고.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내 자리 좀 잘 찾아 들어갑시다.